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반가운 아치로 함께 예배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현장이 참 행복했습니다. 이 사우스빌 이 좁은 예배당에 약 30평이 채 안 되는 한 25평 되는 곳에 아이들 어른이 200명이 모인 거예요. 200명. 밖은 더운데 좁은 공간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실내 온도가 이 천장이 좀 낮아가지고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춤을 추면서 성경학교를 인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더운 날씨에 춤을 추니까 또 땀이 얼마나 많이 나게요. 그냥 티를 벗어서 짜면 막 물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비 오도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또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그 공간, 좁은 공간 한켠에는 우리 발열 마사지를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또 발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쪽 편에는 그 좁은 공간에서 또 머리를 자르고. 정말 사서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을 자초했죠. 그렇게 어려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정말 땀이 비 오듯 하고 힘든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이지만 그 얼굴에는 만면의 웃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돌아와 가지고 밤에 하루 있었던 삶을 되새기면서 전부 삶을 나누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가지고 은혜가 넘쳐 가지고 나누다가 은혜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해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현장이 생명 살리는 현장이었어요. 생명 살리는 현장. 왜 사서 고생을 하며 고생을 자초함에도 불구하고 그 최악의 환경 속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세상에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숙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생명의 주 장로 교회에 그 숙소가 있어요. 샤워를 하려는데 그날따라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4층까지 3층까지 전부 한 통씩 배급을 이렇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왜 행복해야 할까? 생명 살리는 현장이었다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 어머니는 30년 동안 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 어머니셔요.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바뀌잖아요. 날마다 저녁마다 지옥으로 변했던 그 가정이 저녁마다 천국으로 바뀌니 가장 행복한 사람 제 어머니셨어요. 생명 살리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 있는 일,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해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명 살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딸을 살린 어미의 이야기고 두 번째 마가복음의 말씀은 아들을 살린 아비의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죽어가는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 어미와 그 아비가 가장 행복했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
너도 생명을 살려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주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주문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생명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귀중한 생명 살리는 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사망에 사로잡힌 생명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죽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 죽어갑니다. 둘의 공통점이 뭐죠?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생명들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그대로 기록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귀신을 조정하는 사단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여러분, 사단을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몇 마리죠? 말이라고 표현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마귀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마귀는 한 마리. 사단은 한 마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부리는 그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귀신입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을 사단이 부리죠. 사단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지요? 생명 파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더니 대단히 인격적으로 바뀌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렸더니 사랑이 겁나게 많아졌다.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더니 아주 도덕적인 인간이 됐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소리는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그들은 지극히 비이성적이 됩니다. 안하무인이 됩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몹시 사납습니다. 파괴적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잠도 안 자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결박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결과가 뭐죠? 거꾸러진대요. 날마다 잡아뜨린대요. 사람은 일어서서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귀신은 자꾸 넘어뜨립니다. 뿐만 아니지요. 잡아뜨려서 뭘 하게 해요? 거품을 물게 만듭니다. 땅바닥을 기면서 여러분, 사람이 거품을 물어 여기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가장 추한 존재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추한 존재. 그리고 이를 갈아요. 사람이 언제 이를 갑니까? 물론 잠자다가 이를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이를 부르륵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다 적들이에요.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들리게 되면 싸우자는 것 아닙니까? 포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파리해져 간대요. 귀신이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져버린대요. 결국 생명 파괴 현장으로 사단이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좀 더 보면은요,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역에 가셨어요. 오늘 표현은 가다라 지방,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지명입니다.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대뜸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날 상관하지 마세요.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 떠나가세요. 날 가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면 자신을 괴롭힌다고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망에 사로잡혀 멸망길로 가는 불쌍한 생명들이죠. 주님께서 왜 이들을 보여주실까요? 귀신 들려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딸과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날 상관하지 마세요. 진리를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 예수를 말하면 거부합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좋을 대로. 이게 뭐지요? 사실은 작게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거대하게 크게 보면은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말하면 거부합니다. 그 말하지 말라고,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서 불에도 물에도 던져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거꾸러지게 만듭니다. 이를 갈게 만듭니다. 포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또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와 함께 피부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불쌍한 생명, 사망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부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나도 다 머리 컸어요. 다 판단력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오늘 우리가 아비가 되었다면, 어미가 되었다면 가만두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피부치라고 한다면 그 가만두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오늘 여기 어미와 아비는 귀신에 사로잡혀, 흉악히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딸을 보며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이 아들을 둔 아비가 가만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 자녀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미가, 이 아비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이웃에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지나칠 거야? 그 생명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미가 그 딸을 주님에게 데려왔을 때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살림의 시작은, 생명 살리는 사람의 출발은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이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장벽을 넘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벽을 넘어서라. 생명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생명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장벽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장벽에 부딪혔어요.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생명 살리는데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자가 귀찮게 합니다. 빨리 쫓아버립시다. 저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감히 유대 남자 예수님을 어떻게 상종한단 말입니까? 저 여인 빨리 쫓아버려야 우리가 할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자들이 나서서 이 여인을 쫓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 장벽.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 사람 장벽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장벽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는 제자들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묵상을 해봐요. 선생님 쫓아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베드로 사도가 딱 나서가지고 선생님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딸 고쳐주지 않으면 이 여인 너무너무 슬픔의 괴로움 속에 제명에 못 살아요.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 속히 이 여인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한마디 거들었더라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수자격이 있어. 수제자 될 자격이 있어. 역시 베드로야. 아마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같이 선생님 쫓아버립시다 이렇게 거들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죠? 사람 장애물입니다. 야, 교회 가면 천사들만 모여 있대. 과연 천사들만 모여 있던가요? 물론 상대적으로 귀하신 분들이 많죠. 좋으신 분들이 많죠. 선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정말로 믿었던 그 사람의 이중적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야, 이거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드네. 사람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장벽이 뭐죠? 제자가 장벽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장벽을 잘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넘기 힘든 장벽, 사람 장벽. 여러분 이건 서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혹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이 내게 장벽이었어요.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흠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람 장벽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내 딸을 반드시 고치리라. 내 아들을 고치리라. 내가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 아무리 장벽이 높아도 그 딸을 고쳐야 되기에 물러설 수 없는 거지요. 이 여인에게 또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거절의 장벽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 그래서 이 안타까운 딸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 바로 고쳐주실 거야 아마 기대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침묵만 해요? 거절하세요. 어떻게 거절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받지 않았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인종차별적 발언입니다. 너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너에게 나눠줄 은혜 없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않아. 숫째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사랑 많으신 주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거절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장벽이 생겼어요. 어떤 장벽이죠?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장벽이에요. 침묵, 거절.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거죠. 침묵과 거절.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장벽 앞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침묵하신다면, 거절하신다면 다른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요 어떻게 이 장벽을 극복하게 됐을까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장벽 극복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요, 사랑 때문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뭐가 강조가 되지요? 내 아들, 내 딸이 강조된다고요. 여러분, 이 어미에게, 이 아비에게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게요.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장벽이 있어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려요. 사랑이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이죠.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장벽을 넘어서게 돼요.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인이 어떻게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믿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살릴 거야, 믿음. 예수님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믿음. 내 딸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불가능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실 거야,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발견한다고요. 이 여인 속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하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신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고치신다. 그 믿음이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 거절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절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안 되는가 봐. 내 딸 고침받지 못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한 생명이 파괴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마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래서 나도 포기할 거야. 아닙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론이 있어요. 그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정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세요.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누구만요? 하나님 한 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 사람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그 영혼을 건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안 거예요. 이 딸이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낭망한 적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장벽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이 여인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내 딸은 반드시 살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장벽을 넘어섰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또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장벽을 넘어서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생명 살려가는 데 있어서 사람 장벽, 침묵과 거절의 장벽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극복하시라고 그래요. 오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하세요. 끈질긴 기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합니다. 세 번째는 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를 몰라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마침내 이 여인의 이 끈질긴 기도를 보시고 감탄을 하셨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동시에 하고 싶으신 말씀. 원웅아 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어떻게 해요? 끈질긴 기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끈질긴 기도가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해결자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미동도 하지 않지만 주님이 만지시면 반드시 그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 끈질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기독공보 우리 교단지 천정은 자매님 간증에 실렸어요.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며 자랐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2012년 38살 나이에 사기 암 판정을 받게 돼요. 당신은 얼마나 살지 못합니다. 곧 죽습니다. 이게 의사들의 판정이었어요. 유난히 자존심 강한 그녀는 외국에 나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한 언니가, 아는 언니가 그래도 엄마한테는 알려야 되지 않겠어? 어머니한테 알렸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발 항암 치료라도 좀 받아보자고. 수술은 안 되고 항암 치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권유에 마음을 고쳐먹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부작용이 막 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울 때 그 언니가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정은아,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때까지 그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천정은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아는 언니가 이 정은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부조간이 나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자 이 고통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항암 치료의 고통이 사라졌어요. 부작용이 사라졌어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그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바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읽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의 증거를 그가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BC와 AD가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BC와 AD로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언니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의사로부터 선고를 받고 6년째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어디든지 요청하는 곳마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날 살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기자가 질문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 저는 복음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또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 내 삶 속에 100%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도 1시간에서 3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끈질긴 기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려야 될 생명이 있습니까? 기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 말하지 마세요.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걷는,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이웃이, 형제가.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영혼이 있대요. 눈을 크고 뜨고 그를 바라보래요. 그 생명을 네가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살리는데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답니다. 사람 장벽, 내 기대대로 채워지지 않는 장벽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그 일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를 터치하시면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기도하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 오늘 그 기도가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고 싶으세요. 나를 향하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야. 그 시로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들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